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무척 힘든 한 해였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미래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본당 현장에 그리고 부속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추운 일기 속에 그래도 나오고자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안타까워하는,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출발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나 잘 아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고 또 다윗의 아들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탐나고 참 보기 좋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가장 닮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델로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왕과 솔로몬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고, 잘 알다시피 후에는 이 바로의 딸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 우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흥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11장부터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타락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아버지보다는 자기의 집을 먼저 짓는 데 빨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의 집을 짓는 기간은 무려 2배에 가까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왕궁이 크고 왕궁을 짓는 데 정성을 더 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3절 상반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2절 하반절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앞뒤로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양쪽에 놓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는 그 다음 그 3절에서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당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은 높은 장소라는 뜻인데 아마 산에 있는 어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이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지방에 있는 예배 장소를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원래 산당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산당을 부정적으로 다 표현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언제나 잘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혼합 종교가 되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신앙의 예배 유일신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들의 제사와 혼합이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없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산당을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않은 왕들을 그럭저럭 그런 왕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산당을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 남유다의 수명의 왕들이 다 없앴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 산당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또 산당에서 이 제사 드리는 부분을 통하여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이익들을 또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놀라운 개혁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러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으로서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함부로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이 중요한 열왕기상 3장에서 왜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말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절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빨랐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인생은 모범적인 인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장 본받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 있다면 그는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고요, 바꾸어 버렸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려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요, 또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이룩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로 인해 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정략 결혼으로 인해 들어온 우상 숭배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에게서도 우리는 본받을 부분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산당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이 북서쪽에 10km 정도 있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10km 정도의 거리에 두고 있는 이
이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베들레헴, 북쪽으로는 기브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척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산당 중에 기브온 산당이냐면 이 열왕기 상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포로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 1장을 보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왕이 나갔던 것이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함께 모인 상황에서 드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볼 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민족적인 제사였고 민족적인 큰 행사였음을 알 수 있죠. 일천번제를 잠깐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희생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천번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한 번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것처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 드렸을까요? 몇 번? 1년 동안에 몇 번 드렸을까요? 1,000번을 드렸다고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분들은 52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번을 드리려면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하루에 3번을 드린다고 합시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3번을 드리고 또 1,000마리를 드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일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죠. 또 그렇게 정사가 바쁜 솔로몬 왕이 1,000번의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한 번에 드릴 때 3마리씩 드린다고 합시다. 아니 10마리씩 드린다고 합시다. 하루에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할 수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즘은 뭐 불이 세니까, 이 화력이 세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옛날에 그 장작불로 태워서 드린다면 한 마리 태울 때 얼마나 될까요? 이쪽에 좀 전문가 되시는 분들. 네. 10분만 잡아도 얼마일까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분만 잡아도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제단을 10개씩 둬가지고 한꺼번에 10마리씩 드린다고 해도, 태운다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희생도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수일 동안, 아니면 뭐 2주 정도 드려야 됐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의미는 마리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1,000번제라는 걸 드리죠. 1,000번. 그래서 숫자를 써가지고 뭐 굳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저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작정기도, 작정헌금, 작정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몇 번,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뭐 얼마만큼의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에 와서 내가 3일을, 내가 7일을, 아니면 30일, 40일, 혹은 100일, 아니면 1년 365일, 아니면 1,000인 1,000번 드리고 싶으면 드리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오면 확실하게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과 횟수가 아니에요. 양과 횟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자세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쁜 와중에도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이 솔로몬의 번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에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아마 일천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신약 시대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방편이었어요.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입니다. 죄인의 대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숨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 중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죄악을 감추려고 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저 먼 곳에, 그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에서 요하세를 받았다고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복음에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이 믿고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갈은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천한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미천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이 좋지 않고 성장이 좋지 않고 처지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베개 하나 없이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또한 꿈을 통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해도 하나님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했고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귀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격려해 주심으로 바울은 힘든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미천에서 살아갈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이제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도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습니까? 우린 가장 먼저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가서 40일을 금식하는데 아론에게 전권을 이임했습니다. 근데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중보로 간신히 이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삭히지가 않은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이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였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인생?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걸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헌신의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낭비의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헌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즐거워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옆에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년 이맘때까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했던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왕정 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것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구해서 많이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많이 얻으셨습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 시간에 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정성,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요, 아버지 다윗이 낳은 아들이 몇입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밧세바 아들입니다. 압살롬 같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능 경쟁하듯이, 입사 경쟁하듯이 10대 1, 20대 1이에요. 능력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그리고 서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올해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수많은 희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축복, 이렇게 아름다운 전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고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했던 말 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좀 보시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대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기를 낳을 때 나이죠.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의 부족과 미숙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또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수가 많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음 속에 곧바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을 좀 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답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는 마음인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뒷말을 보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그 뒷말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한 결국 그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재판하고 송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판사가 아니에요. 저는 더더욱 왕도 아닙니다. 저는 높은 지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를 가진 부모를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가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할수록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중학교 때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시집을 가고 군대를 가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자를 낳았을 때도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계속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자랑거리만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끄러움이 많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잠언과 같은 경우는 지혜를 자주 칭찬을 하고요. 또 지혜를 정의해 줍니다. 성경 화면을 좀 보시죠. 잠언 4장 5절과 7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처럼 잠언서에는 지혜를 정말 칭찬을 많이 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진정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인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구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흡족하십니까? 그렇게 키우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더 황당하고 엉뚱한 것을 부모에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나의 소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TV 프로 가운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의 날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아주 젊은 판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학을 전공하던 이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곁에서 어머니가 도와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공부할 때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선배 판사님 가운데 이 시각장애 판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그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큰 도움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법정에 올라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실수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다. 이게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통해 남을 돕고자 하는 지혜이고, 그리고 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항상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씩 합니다. 새벽에도, 금요, 수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나눠서 하지만 그 전에는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멋진 제스처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그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해야죠. 이 소중한 저에게 이게 주어진 시간에 제 얘기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설교를 했느냐?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느냐? 그런 설교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잘 보이려고 찬양을 했다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악보를 보고 가사를 외우고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를 그리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까지 주셨냐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플러스 축복은요, 이미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기 집을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450년 전에 세워진 모세의 이 천막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에게 다윗 언약의 축복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바른 기도를 드릴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여러분들이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허들을 넘어가야만이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허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하여서 그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 지혜로 얻은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시키는 그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고요, 악에서 떠나게 하며 참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중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중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2022년 새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